베드로는 임박한 고난을 앞두고 소아시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누차 반복해서 기원하고 또 강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우리가 이미 본 말씀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심이라. 베드로가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서 또 가장 중요한 일마다 베드로가 없던 곳은 없는데,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도 우리가 사도 바울을 깊이 기억하지만 사실상 처음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설교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그 지도자가 바로 내 반성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베드로의 고백, 그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가까이 계시면서 가장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변화산의 그러한 것을, 그 의미를 직접 보았다. 그래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지금 베드로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같이 있다가 또 그분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다가 그분이 지금 죽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뭐가 남을까요? 그분의 무슨 초상화를 그릴까요? 아니면 뭐가 남을까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사실상 우리가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안다는 거, 믿는다는 거, 이거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계속 우리가 상투적으로 이야기해요. 안다, 믿는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믿는 것이 아는 것이다.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이 있어요. 그만큼 깊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지지난주의 말씀에 보면 이미 있는 진리를 생각나게 한다.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 원어는 바로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임박한 고난을 앞두고 무엇을 하느냐, 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어떤 무기를 준비하거나 어떤 도피처를 만들거나 무슨 섬으로 도망간 군의를 하거나, 벌써 그러한 상황이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고대 사회에 어디에 도망을 가겠습니까? 무슨 비행기를 타고 가겠습니까? 배를 타고 가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 안에 있으면서 당하는 것인데 무엇에 가장 힘써야 되느냐? 이미 있는 진리를 생각나게 한다. 간혹 이렇게 보면 나이가 드셔서 병원의 벤치나 이런 데서 책을 읽고 이런 모습을 보면 꼭 그게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저 사람은 좀 생각하면서 사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좀 생각하면서. 어떤 공항이나 이런 데 가봐도 전부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뭐가 그렇게 분주한지 막 갔다 갔다 하는데 어느 곳에 이렇게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한 것을 생각합니다. 참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거, 그게 요새는 하나의 그냥 일거리가 됐잖아요. 당연한 일인데 말이죠. 요새는 뭐 굳이 그러냐 하고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까지 힘쓸 일이 뭐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해야 그게 신앙생활이다. 남 보는 데서 또 습관대로 어떤 분위기에 따라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던 그 버릇이 아니라, 그럼 혼자 있을 때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사실 그 환란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예언이 뭐예요?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있다 아닙니까? 그럼 사실상 이 소아시아 교회가 처한 상황이 특별한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나 이러한 것이 어떤 특별한 소아시아 상황에 있는 교회에 주어졌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모든 환란이 누구에게나 이 종말에 임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우리가 마지막 임박한 환란을 예비하는 그 모습은 어떤 구체적인 내로가 있어서 핍박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삶이 마지막에 그러한 대환란을 항상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점차 계속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 때마다 지금 첫날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 2번, 3번, 4번 계속 본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해요. 베드로는 계속 지금 뭔가 하면 바로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 다음에 이미 있는 진리를 또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 했어요? 이제 거기에서 딱 그냥 클라이막스가 바로 뭐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를 보았다 이거죠 우리가. 변화산에서. 그래서 예수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보았다. 그래서 거룩한 산, 높은 산, 또 주님이 변형되신 산. 변화산이란 말은 없습니다. 또 변화됐단 말도 안 쓰고 변형됐다 이렇게 번역해요. 오늘 성경대로 변형되신 산. 그 산, 그는 변형이 된 게 아니라 사실상 실체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변화가 된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됩니다. 더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설교의 모두에서 왜 이렇게 지금 앞부분에 서론을 이야기했을까요? 점층적으로 지금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 가운데 열매를 맺고 그러다가 뭐예요? 또 그것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내가 변화산에서 확실한 그 위엄을 보았고 들었다 이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음성을. 베드로, 요한, 야곱 세 사람만 들었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 산에서. 그걸 베드로가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그래서 제가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17절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12절에서는 바로 이사야 성전 환상 사건이 나온다. 거룩. 거기에서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하는 바로 거룩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전 환상.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의 어떤 말씀 기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이 베드로 전서 후서의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을 목도한 거 육안으로 본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제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아는 것이 확실합니까? 아니면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본 것이 확실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현장에서 목도한 것이 더 확실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오늘 현장에서 본 것과 듣는 것인데 듣는 것이 뭐가 확실합니까? 직접 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더 확실한 예언은 뭔가 하면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죽고 고난당하시고 골고다 산으로 끌려 올라가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본 사람보다 또 십자가를 지은 구레네 시몬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이스라엘 가서 요새 우리가 설교하지만 베데스다. 또 이스라엘 가서 앞으로 설교하겠지만 실로암. 다 있어요. 가면 실로암도 있고 베데스다도 있고.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베데스다 실로암이 더 확실한 거예요. 더 확실한 거예요.
이 진리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안 흔들려요. 자꾸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이 육안으로 봐야 믿고, 도마에게 주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귀하다, 귀하다. 어찌 보여달라 하냐 이 말이에요. 이미 보았거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더 확실하네요. 저도 이 부분을 많이 읽었지만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게 본문에 이 강해야 한다는 게 이렇게 귀하구나. 우리가 종교개혁 때 이제 가장 강해 설교에 바로 가장 확실한 대가가 바로 칼빈이란 말이에요. 루터도 아니에요. 칼빈이에요. 성경을 그대로 한 구절 한 구절씩 계속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본문을 택해가지고 그때그때 설교하는 것도 귀하지만 이런 전체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더 확실하네요. 변화산에서, 높은 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을 친히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20절에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리고 21절에 예언,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 그 자리에 가는 것보다, 진작 저는 학생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가느냐? 믿음이 없어서 확인하러 가느냐? 아니면 성경에 있는 그 지명과 이스라엘 땅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더냐? 그 실로암이 그 실로암인가? 그 베데스다가 그 베데스다인가? 그 시내산이 그 시내산인가? 어디든지 가보면 확실한 건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도 몰라요. 어딘지 여기다 저기다 뭐 한 5군데 뭐 예상하는 곳이 있어요. 아, 그래서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도 하나님. 사실상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몰라요. 어디서 달리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서 아리마대 요새 무슨도 몰라요. 겟세마네 몰라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여기라는 건 알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어느 하나 바위 같은 데 가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앉아서 기도했다. 그러면 뭐 벤질벤질해요. 그게 우리도 한번 흉내 내봐요. 이렇게 예수님 같이 이렇게 앉아가 한번 기도해보고, 그리고 그 너머로 예루살렘 성이 보여요. 그게 또 감난산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뭐냐?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더 확실한 예언이야. 친히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 사건 자체보다 더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보는 건 육안이지만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오직 뭐예요? 오늘 말씀에 이 감동하심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여기 또 나오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감이에요. 영감. 영감된 사람이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기록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저자인데 사람이 기록했다. 그래서 그걸 사람 저자라 그래요. 우리는 뭐 베드로전서 후서의 저자는 베드로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사실은 베드로전서 후서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인간 저자는 베드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원저자는 바로 1차적 저자라고 돼요. 1차적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2차적 저자는 베드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워요. 그래서 사실상 베드로가 저자입니다. 저도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이 편지 썼습니다 하면서도 꼭 하나 제가 한 말씀을 붙이는 버릇이 있어요. 영감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꼭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저 사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사로운 편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서신의 형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서신서라고 부를 뿐이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냥 편지 쓴 거 편지 아니라고요. 그냥 오늘 여기 말씀도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그 자리에 누가 가겠어요? 그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는다 이 말이에요. 보아서 믿는다 그러면 그 시대에 더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 하다못해 십자가에 우리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십자가 그때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세상에는 그런 세속적인 신앙 형태도 있잖아요. 몇 대 우리 할아버지 때가 누굴 만나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유산 가운데 그 사람을 우리는 섬기고 있다든지 이런 건 많아요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거야. 그래서 그침이 없다고요 우리는요. 그래서 다 성경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무슨 이야기하고 성배니 막 이런 게 해서 영화도 만들고 예수님의 성찬을 거행하신 그릇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찾아다닌다 그러고 다 부질없다 이 말이에요. 다 부질없어요. 우리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뭐예요? 오늘 더 확실하네요. 19절 오늘 이게 확 우리에게 와닿아야 돼요. 변화산에서 보고 변화산에서 음성을 들었어요. 그건 별명이 육의 귀에 유기에 들리는 음성이에요. 유기에 들리는 음성이라고. 그거는요. 그래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들에게 듣게 하셨어요. 귀 있는 자에 듣게 하셨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래서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는 갈라디아 3장 1절도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그 자리에 가서 십자가가 아직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가 어찌 밝히 보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십자가가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요. 말씀의 것을 가지고 말이에요. 확실한 나는 진리를 깨달았다. 나는 무슨 말씀을 깨뚫는다. 말씀을 이렇게 숫자 가지고 나는 숫자로 푼다. 다 부질없어요. 다 부질없어요. 다 부질없습니다. 말씀은 푸는 것이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것이지. 말씀은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설교하게 하고 그래서 선포되게 하는 거지. 그걸 무슨 실타래를 풀듯이 그건 다 부질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그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영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의 영이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인데 막연히 하늘을 믿느냐 막연히 수목을 믿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제일 요소는 말씀이다라고 칼빈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다루면서 그 길게 다루면서 계속 지식 특별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게 기독교 강요 3권 2장의 긴 믿음에 대한 장이에요. 맞는 이야기죠. 바로 믿음의 제일 요소는 지식인데 그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의 말씀이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게 우리 신약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거를 주의하기보다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알게 하신다. 샛별이 떠오른다 그 개념이 아니라 새벽빛, 치료하는 강선, 참빛, 생명의 빛. 그런데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요한복음 1장 14절은 너무 중요하다고요. 참빛이 임하여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새 시대의 은혜, 새 시대의 진리, 새 영.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것이 오늘 여기에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등불과 같고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보는 거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게 말세의 마지막 때의 유혹이에요. 처처의 소문이 있지만 거기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똑바로요. 예. 여기도 한번 가보고 저기도 한번 가보고 또 요량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냥 우직하게 말씀, 예. 말씀 붙들고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환난이 있고 어려울 때는 이거 있어요. 저거 있어요. 저기 가봅시다. 더 그런 게 무성하단 말이에요. 더 무성해요. 사실 막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막 거창한 거, 거추장스러운 거 해가지고 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우리 뭐 교회가 준다. 그런 개념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10만이 움직이더라도 우리 하나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이 말이에요. 주의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 감화로 그래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 아까 말씀했지만은 바로 어두운 곳에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어두운 곳에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참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신약 시대 때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실상 예언이란 말을 여기 하니까 예언서만 이야기합니까? 라고 1차적으로 생각이 쉬운데 그건 아닙니다. 물론 언어는 예언 맞습니다. 프로페타스 예언인데 이때 예언이란 말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할 때 예언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의 모든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의 모든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언만 해요. 이걸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예언의 영이니 뭐 예언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더 귀하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 전체예요. 그것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이 말. 사사로이 풀지 마라. 사사로이 푼다는 것이 뭘까요? 인본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그렇게 푸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사사로이 풀지 말고 성경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뭐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수납하라. 믿음으로 수납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역사가 있어요. 뭐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받아들여라. 수납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사사로이 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사로이 풀지 마라. 야, 이단들 보면 그냥 체육관 같은 데서 보면 맨날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요. 제가 이 성경을 풀어보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꼭 그냥 무당이 이렇게 막 손짓하면서 이게 찢듯이 하듯이 말이에요. 그게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뭐 성경을 이렇게 하는 거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선적으로 그 화살이 튀어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팍 들어와야 되고 오늘 말씀은 샛별과 같이 또 올라야 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야 되지. 사사로이 푸는 게 아니라. 사사로이 푸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신학교 가고 하면 1학년, 2학년 때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어려요. 그래 뭐 풀려고 해요. 그래 자꾸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선포한다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로이 풀지 말고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예언은 21절에 보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세상의 모든 작품은 사람의 뜻이란 말은 사람이 의도하고 사람이 기획하고 사람이 목적을 삼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언은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다. 이게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오늘 베드로후서 이 말씀 1장 21절의 말씀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너무 중요한 단어죠. 여기도 21절에 뭐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여기 바로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동이라는 말이 영감입니다. 성령의 영감이란 말은 호흡을 훅 불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호흡, 진리의 호흡 그것을 성경 기록하는 저자에게 불어주었을 때 우리가 영감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후 불어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영감을 이야기해요. 말씀을 받는 것도 영감이고 말씀을 기록하는 것도 영감이고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무슨 모세가 창작해서 무슨 신령한 어떤 그런 은혜를 받아가 창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 구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기록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이 말. 그래서 계시 기록의 영감이라 그래요. 그래서 계시 구술의 영감, 계시 기록의 영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편지도 그렇고 베드로의 편지도 그렇고 전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대로 베드로의 어떤 그러한 믿음이 대단해서 감동이 있어서 베드로의 감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요 하나님께 받아 요 부분을 줄을 딱 꺼가지고 우리 대신학자가 있어요. 워필드라고. 그분이 바로 큰 책을 하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다 이 말이야. 뭐 기록의 영감만 있는 게 아니다. 받을 때부터 영감이 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입으로 풀어주듯이 입으로 서술해 주듯이 말씀을 주가지고 받아서 그러게 또 사람이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감동을 시켜서 기록했다. 그래서 계시 구술의 영감, 계시 기록의 영감. 오늘 제가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사실 2주 동안 설교를 해볼까 하다가 후반부의 말씀이 우리가 더 많이 강조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더 확실하다는 이게 뭘까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보다 더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더 확실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있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게 귀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우리가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더 확실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소아시아 성도들이요. 임박할 환란이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붙들어라. 이것이 베드로서의 줄기찬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저 무지한 채로 두지 아니하시고 새 시대의 새 영 또 아버지여 이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우리 신약시대 말씀 오늘 특별히 아버지여 이 시대가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말씀으로 사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몸된 예수님 그리스도의 교회이므로 오늘 한날 우리가 아버지여 모든 영광 존귀 감사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한날 특별히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성도님들 또 건속들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다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